오늘 말씀의 제목,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첫 마디입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자신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이 자신의 인격과 중심을 정확히 꿰뚫어 보시고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실 때 나다나엘은 깜짝 놀라고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포텐메 기노스케이스, 어디서부터 어떤 연유로 나를 알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호기심이 아닙니다. 자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들추어진 자신의 자아, 주님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아시는 것에 대한 거룩함과 경외심에서 나오는 감탄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인간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현실에서 만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SNS, 미디어를 통해서 전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수많은 관계 속에 둘러싸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누가 나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습니까? 누가 나의 진짜 속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나의 진짜 모습, 깊은 속마음까지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는 있으십니까? 나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쉽게 평가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또 이 세상은 요즘에 참 많은 문제들이 되는 건데요. 학연, 지연, 혈연 옛날부터 있어왔고 이런 거대한 카르텔이 존재해서 아무리 세상에서 노력하고 준비하고 발버둥 쳐도 내 노력과 가치는, 내 진심은 묵살당하고 알아주지 않는 이런 세상의 한계와 경멸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상과 인간관계 속에서 나의 진실한 마음과 진정한 가치를 정확히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그 사람이야말로 나의 가장 친한 친구,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나를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 물론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겠지만 장성하면서부터는 인간관계 속에서 나를 가장 잘 알고 또 가장 잘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저는 부부라고 생각합니다. 부부. 부부가 친구와 같이 늘 서로의 속을 터놓고 이야기해야 하고 또 주변에 그런 친구 한둘만 있어도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 다 없다고 쳐도 우리는 우리 애를 가장 정확하게 아시고 가장 우리의 중심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이 주님 앞에 우리가 포장할 이유도 없고 모든 것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아뢰일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이 소망인지 알 수 없습니다. 행복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 오늘 중요한 것은 그런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주님이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시죠.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주님이 나를 보실 때 과연 나를 어떠한 자라고 말씀하시겠는가? 이것을 오늘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번 2주간 동안에 이 아이들과 오랜 시간을 같이 했거든요. 전에는 주일날만 거의 만나고 여름성경학교 기간에 잠깐 만나고
그랬고요. 전에 돌봄학교를 계속 했는데 그때는 선생님들이 계셨거든요. 우리 미국에 계시는 우은미 선생님도 계셨고, 그래서 또 진성이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뭐 특별히 이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만 했었는데요. 전에는요. 선생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우리 집사람 혼자뿐이라서 좀 도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감동이 있어서 아예 애들하고 살았습니다. 2주 동안에 교회에서. 애들 지금 저 뒤에 다 있는데 너무너무 이쁘죠. 하나도 안 이쁜 아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아이는 요런 면은 참 장점인데 요런 면은 좀 이렇게 어그러진 곳이 있구나 하는 것이 이게 살다 보니까 겪어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더 깊이 또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생겨났습니다. 주님이 다 이쁜데 우리를 보실 때도요. 다 이쁘게 보시는데 그래도 무작정 이쁘게 보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면은 잘하는 면은 칭찬해 주시고 또 이런 점과 허물이 보일 때에는 그런 점과 허물들을 다듬어 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주님은 나를 보시고 오늘 여기 나단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는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던 사역 초기의 장면입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아이들 아마 물어보면 금방 답할 건데요. 둘째 날 빌립이 전도한 친구 하면 아마 답이 딱 나올 겁니다. 나다나엘이요 하고, 이 빌립이 전도한 친구입니다. 나다나엘.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가보자.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때 나사렛은 첫 반응이 아주 솔직했습니다. 정말 친한 친구고, 친한 친구니까 아마 더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별로 나랑 안 친한 사람이면 친절하게 가봅시다 이렇게 했을 건데, 너무나 친하고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이야기하는 그런 친구다 보니까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아이 와봐라, 한번 빨리 와봐라.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겨우 끌려온 겁니다. 마음에 내키지도 않았고 별로 회의적인 생각,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냐. 지리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소외된 보잘것없는 동네였고요. 옛날에 동방 박사들이 찾아올 때 별을 보고 잘 따라오다가 어디로 들어갔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죠. 예루살렘. 도시, 수도, 인간의 생각이죠. 당연한. 큰 물에서 큰 자가 나온다 생각을 하고, 당연히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거면 예루살렘이 있지 않겠냐 하면서 그때부터 별을 안 따라가고 인간의 생각대로 가다가 별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는 그 진리를 발견한 다음에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된 겁니다. 아마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하신다는 이것까지도 어쩌면 알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이 사람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나다나엘이 그 도마 그리고 누구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바돌로메. 죄송합니다. 바돌로메하고 동일 인물이다. 뭐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거죠. 나다나엘. 그냥 그랬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고 그랬는데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나다나엘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친구가 와보라, 한번 가보자 하니까 이제 마지 못해서 따라간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만난 적 없었던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죠. 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간사함이라는 둘로스라는 단어인데 낚시바늘에 끼우는 미끼, 속임수, 미혹, 거짓,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것은 이 사람은 거짓이 없는 사람,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 남을 속이지 않는 사람, 위선이 없는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많죠. 우리 주변에 겪어보면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속을 알 수 없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겉과 속이 너무 다르고. 근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 조금 속에 있는 거 말을 다 말해가지고, 예? 그래서 겉으로 다 드러나니까 그런 면에 또 단점도 있긴 하지만요. 어쨌든 저 사람 겉과 속이 같은 사람, 진실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겪어보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보실 때 저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 진실된 사람, 거짓이 없는 사람, 남을 속이거나 위선적이지 않은 사람, 뭐 이런 표현입니다. 이 자신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던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이런 거짓과 위선이 없는 진실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 말이 그냥 칭찬에 그친 것이 아니고요,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나다나엘이 자신이 생각할 때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분이 정말로 자신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어떻게 어떤 연유로 인해서 저를 이렇게 아시는 겁니까? 이렇게 감탄하면서 경외하면서 거룩함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다시 묻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죠.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이 말 앞에 나다나엘은 주여 하고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중심과 진실함을 보시는 주님이시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죠. 중심과 진실함을 보시는 주님. 시작. 네.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솔직하게 예수님을 의심했고 표현했던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로 그렇게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참 솔직하죠, 사람이. 예수님은 그런 솔직한 태도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의심하고 신앙적인 고민을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의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그의 말과 행동, 위선이 없는 정직함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높이 평가를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다 부족하고 사람이 다 허물이 많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애써 포장할 필요도 감출 이유도 사실은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요. 그리고 주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가치에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재력이나 학벌이나 외모나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을 평가하는 아주 손쉬운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의 이런 껍데기에 속지 않으십니다.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겉모습을 꾸미고 포장하라고, 스펙을 쌓으라고 요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적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적 깊이를 먼저 살피신다라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중심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인간의 의지, 동기, 가치관, 영혼의 깊은 정체성이 모이는 마음의 핵심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서 발견하신 중심, 그것이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로 그렇게 여기신 겁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죠? 아무도 보지 않는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들을 충성을 다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고 양들을 돌보았습니다. 사자나 곰이 쫓아와서 물어가려고 하면 그거 한두 마리 없어지는 거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목숨 걸고 쫓아가서 사자나 곰의 입에서 양을 건져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목자된 심정, 그 중심, 그것을 보셨죠. 그리고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거기서 다윗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죠. 피리를 불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허튼 짓 하지 않고요. 허송세월 보내지 않고요. 헛짓거리 하지 않고요. 성실하게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짬짬이 주님 생각하면서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그의 믿음이 정말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드러났죠. 아무도 골리앗 앞에 서지 못했는데,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웃고 있었는데 조그만 소년 다윗이 그 앞에 나설 뿐만 아니라 얼마나 담대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조롱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얼마나 담대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하는 마음이 멋지지 않습니까? 또 훗날 죄가 드러났을 때는 어떻게 됐죠? 물론 잠깐 실수해서 죄를 가리우려고 하긴 했지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그렇게 죄를 숨기지 않았죠. 모든 것을 토해내면서 침상이 뜨도록, 눈물로 침상이 뜨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나를 보실 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여기 본문의 나다나엘처럼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 참 이스라엘 사람, 다윗처럼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람의 시선, 사람 앞에서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면 사람 앞에서도 열배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평가, 사람들의 기준, 사람들의 판단,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역대하 16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보고 계신다는 거죠. 감찰하신다. 우리 중심까지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 그래서 누군가가 간절히 원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빌립이 전도할 때 그랬잖아요. 빌립이 우리 새벽에 사도행전 나가고 있는데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간다게 넷이,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 성경을 읽는데 도저히 뜻을 모르겠는 거예요. 이 뜻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간절히 원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셨잖아요. 정확하게 예루살렘을 지나서 가사로 내려가는 곳까지 가라.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함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청주남북교회를 사랑하면서 이 교회를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시면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고, 그러기에 사실은 없어져 버리고 말아야 할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셔서 또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을 이곳에 보내셔서 함께 한 2년 동안 우리 식구 4명하고 우리 권사님하고 코로나 때니까요. 그때 5명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주일학교 애들은 그때도 하나님이 붙여주셨는데요.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그 간절함을 들으신 거죠. 예레미야 5장에도 예루살렘 거리에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고요.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할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어야 보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실 때 마음껏 그렇게 좀 쓰실 수 있는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야 되겠고요. 저도 당연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중심이 하나님 앞에 합한 이런 성도들로 좀 변화되고 만들어져 나가는 우리 청주남북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외모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중심을 잘 만들어 나가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셔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
하셔야 합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던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게 자기 할 일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진실해야 됩니다. 마음이. 사람은 겪어보면 알잖아요. 어느 정도, 그죠? 사람도. 저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무슨 말을 해도 저 사람이 말한 거는 내가 믿을 수 있어. 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은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 앞에도 인정 못 받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겠어요, 우리가? 아무쪼록 좀 하나님 앞에 인정받도록 그렇게 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시는, 그래서 여기 나다나엘처럼, 다윗처럼 저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나아보기에 합한 사람이다. 이런 주님의 평가를 받으실 수 있는 우리 복된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무화과 나무 아래를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고 무화과 나무를 그 자리 아래 있는 우리를 아시는 주님이세요. 이 무화과 나무 아래,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고 그랬죠. 이 무화과 나무 아래는 특별히 매우 특별한 장소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또 영적인 공간이기도 합니다. 묵상의 장소. 이 무화과 나무 잎이 넓고 짙은 그늘을 만드는 이 무화과 나무 아래는 유대 땅의 랍비들이나 또 이런 경건한 사람들이 볕을 피해서 율법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던 장소예요. 산에 올라가서 할 수도 있고요. 오늘날에는 교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무 데서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당연히. 그렇지만 특별한 장소죠. 나다나엘은 늘 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요, 율법을 묵상하면서 거기서 기도하던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곳,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던 자리,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다 이야기하던 자리, 때로는 속상해서 눈물 흘리고 간절히 부르짖었던 자리,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으로 충만했던 은혜의 자리, 또 때로는 지금 민족을 위해서, 나라의 현실을 위해서 아파하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나라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던 그런 자리,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메시아를 고대하고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던 자리, 그곳이 무화과 나무 아래입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때 너를 만났다는 거죠.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나다나엘은 이분이 주님이시다,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무화과 나무 아래는 어디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은밀한 곳에서, 은밀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 골방에서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가서에 보면요,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임과 동시에 주님과 신령한 성도들의 노래죠. 그때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덮은 우물, 잠근 동산, 봉한 샘,
잠근 동산인데 동산에서 주님을 만나서 아무도 안 들어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잠궈버린 동산입니다. 주님과 나만 있는 동산인 거죠. 덮은 우물, 산에서 우물을 발견했는데 얼마나 시원해요. 그런데 아무에게도 알려주고 싶지 않은, 나만 알고 싶은 비밀의 장소, 덮은 우물, 봉안샘, 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만의 남들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주님과 만나는 장소가 있으십니까? 그곳이 바로 나의 무화과 나무 아래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런 주님을 만나는 자리, 좀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고 그냥 주님과만 있고 싶은 그런 자리, 정말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모든 것을 말하고 주님의 위로와 음성을 듣는 자리, 이런 잠근 동산과 같은 무화과 나무 아래, 그 자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 자리씩 꼭 마련되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거고요. 거기서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고, 거기서 주님이 위로해 주실 거고, 아무도 없어도 괜찮은 곳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만 있으면 괜찮아집니다. 그런 자리예요. 그런 자리. 이 나다나엘은 오늘 본문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이런 질문으로 시작했지만 이 자신의 모든 삶과 중심을 아시는 예수님 앞에서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우리도 참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좀 만나고 주님과 늘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또 주님이 보시기에 좀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남들은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주님 앞에서만 인정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다윗과 같이, 나다나엘과 같이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청주남북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